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7장 1절에서 5절까지 우리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러 싸우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으미로소이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아멘. 예, 오늘 Father's Day 주일입니다. 이 Father's Day, 아버지 하면은 좀 생각나는 구절이, 맨 먼저 생각나는 구절이 마태복음 23장 9절 말씀입니다. 땅 위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고 하지 말아라. 그만큼 이 성경을 읽으면서 이 구절이 저한테 충격이 됐던 것 같습니다. 저도 이 성경을 읽으면서 이제 처음에 이 성경을 읽으면서 이 구절을 접한 것이 학생 시절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그럼 아버지를 앞으로 뭐라고 불러야 되나,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아주 고민을 좀 심각하게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 뒤에 제가 아버지를 뭐라고 불렀겠습니까? 아무리 고민해도 뭐 부를 다른 말이 없어요. 그래서 그냥 말씀에는 나와 있지만은 그냥 아버지라고 이렇게 부르고 그랬었습니다. 근데 성경은 분명히 땅 있는 그런 그 아버지는 진짜 아버지가 아니다.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자녀들을 키워보신 분들은 알겠지만은 키워가면서 깨닫는 것이 참 내가 아버지 역할을 제대로 못해준다 하는 그런 그 어떤 좀 마음에 자괴감이 들 때가 있고, 그런데 이 말씀은 네가 진짜 아버지 아니다 이렇게 해주시니까 한편으로는 위로가 돼요. 원래 나는 진짜 제 아버지 아니야. 그래서 우리가 진짜 아버지가 아니구나. 그리고 진짜 아버지가 있는데 그 진짜 아버지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그들의 진짜 아버지라는 것에 대해서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Father's Day인데 이날은 진짜 아버지를 찾는 그런 날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진짜 자기 아버지한테 감사하고 그 아버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고 그 아버지를 다시 관계를 회복하는 그런 날이 되면은 가장 의미 있는 그런 날이 될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진짜 아버지, 가짜 아버지 구분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가 가짜 아버지라는 것이 확실한 것은 우리는 사랑하는 자식들에게 생명을 주는 일을 못합니다. 자식이 죽어간다고 할 때 그 자식한테 생명을 우리가 줄 수 있습니까? 그거는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진짜 생명까지도 넉넉히 주실 수 있는 그런 일을 하실 수 있는 아버지, 그분이 진짜 하나님 아버지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본문 3절에도 보면은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생명을 얻는 조건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만으로 사실은 충분하지가 않습니다. 한 가지를 더 알아야 돼요. 그것이 뭐냐면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우리가 생명을 풍성히 얻을 수 있는 조건은 아버지를 잘 알아야지만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는 것이
충분히 아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를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에 대해서는 좀 충분히 우리가 알고 있나 의문을 갖게 되어집니다. 그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는 조금 간과하는 그런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성경 말씀을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8장 19절에 보면은 이에 그들이 묻되 내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하구나. 나를 알았다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제대로 잘 알았다면은 예수님의 아버지도 알아야지 정상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아버지를 잘 모른다는 얘기는 사실 그 아들 예수도 잘 안다는 얘기입니까? 잘 모른다는 얘기입니까? 사실은 잘 모르는 사람이라는 것을 주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잘 알 뿐만 아니라 그를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까지도 정확하게 잘 알아야만, 그래야만 주를 더 잘 알아야지 우리가 생명을 제대로 얻을 수 있고 또 그 생명을 제대로 누릴 수 있는 그런 그 삶이 열린다는 것을 이 말씀은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버지와 그 아들을 정확히 알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창세기 22장에 보면 아버지와 아들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가 이것을 아주 잘 보여주는 사건이 나옵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이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 그 내용이 이 창세기 22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 사건을 보면서 좀 의문을 갖게 됩니다. 이 아브라함 같은 경우 이삭을 제물로 바치고 나면 배가 끊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수 없는 그런 엄청난 문제가 발생을 한다는 거 모르지 않았을 텐데 어떻게 이삭을 감히 죽일 그런 그 생각을 하고 또 실천에 옮기기까지 할 수가 있을까? 아들인 이삭의 입장에서 본다면은 아버지가 자기를 지금 죽이려고 하는데도 안 도망가고 어떻게 그냥 가만히 있을까? 저 같으면은 그냥 걸음만 날살려라 도망갔을 것 같아요. 아니면은 아버지 실성하셨어요. 그래서 그냥 밀어붙이든지 뭔가 아버지에게 저항을 했을 것 같은데 전혀 그러지 않는 것들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아브라함이 이 자기 아들 이삭을 드릴 때 어떠한 심정이었는지 어떠한 마음이었는지 그에게 어떠한 믿음이 있었는지 히브리서 11장 18절 19절이 아주 정확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음이라 하셨으니 하나님이 이미 내 씨로 칭할 자 여기서 내 씨라는 것은 오실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 그리스도를 생산할 그런 그 후손이 분명히 자기들에게 계속 이어질 거라는 것을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아브라함은 어떻게 생각했느냐?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했다. 확신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그렇게 자신있게 담대하게 결박해서 그 번제단에 올려놓고 죽일 수 있는 그런 행동을 할 수 있었던 이유가 아브라함의 분명한 믿음이 확신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분명 이삭으로 말미암아 내 씨가 번성할 것이라고 하셨기 때문에 이삭은 다시 하나님이 살리실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내가 죽인다 할지라도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실 수 있는 그런 부활의 능력이 있는 분이시라는 것을 아브라함이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려움 없이 거침없이 그 아들을 죽이는 이런 말씀까지도 순종을 했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이삭 같은 경우 왜 도망 안 가고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아버지를 그렇게 신뢰할 수가 있나요? 그렇게 신뢰를 할 수 있을까? 정말 그 결과를 놓고 보면은 이삭은 아버지를 그렇게 신뢰를 했습니다. 나를 죽인다고 해도 아버지가 무슨 사정이 있거나 아버지가 분명히 나를 나쁘게 하는 것이 아니다. 나를 위한 그런 그 일이다 하는 아버지에 대한 정말 그
철저한 아주 그 아버지를 인정하는 그런 철저한 그 믿음이 그 아들에게 있었기 때문에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아브라함이 이삭을 얼마나 귀중하게 여겼겠습니까? 얼마나 소중하게 여겼겠습니까? 참, 이런 아들이 있으면 참 부러워. 이런 아들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많은 재물을 막 이렇게 모으고 세상에서 크게 명예를 떨치는 아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 아들이 아비 말을 안 듣는다고 하면 아버지한테는 의미 없는 아들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세상에서 초라한 아들이라 할지라도 아비 말을 철저히 순종하고 철저히 따라주는, 믿어주는 이런 아들이 있다면 그것은 가장 소중한 아들인 것입니다. 최고의 아들인 것입니다. 이런 아들 얻기가 쉽습니까?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무자식 쌍발자다. 차라리 자식 없는 게 낫겠다. 이런 말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이 아브라함은 이렇게까지도 자기를 믿어주고 그렇게 순종하는 이 아들이 무한히 귀중하고 소중하고 정말 자랑스럽게 이렇게 여겨졌을 것입니다. 바로 이렇게 아버지의 사랑과 정말 아버지를 향한 아들의 그 믿음, 순종, 이런 관계가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라는 것을 여기에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관계가 많겠습니까? 이 반대되는 관계가, 아버지 자녀 관계가 많겠습니까? 반대되는 경우가 사실은 굉장히 많습니다. 사울 왕 같은 경우에도 자기의 왕위를 아들 요나단에게 물려주려고 무던히 애를 씁니다. 아버지로서는 자기가 뭔가 무리한 수를 줘서라도 자기 아들에게 그 왕위를 물려주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요나단은 어떻게 합니까? 그 왕위를 물려받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자기 아버지를 버리고 다윗을 선택했다는 것을 요나단이 깨달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좀 생각을 합니다. 누가 진짜 문제인가? 아버지 사울이 문제입니까? 그 왕위를 받으려고 하지 않는 아들 요나단이 문제이겠습니까? 그럴지라도 아버지랑 같은 마음을 품고 그 왕위에 대한 뭔가 욕심을 좀 갖고 같이 아버지와 한 마음으로 다윗도 막 물리치고 반대파를 막 이제 제거하고 이렇게 해서 아들이 딱 왕위 이렇게 간다 그러면 어떻겠습니까? 뭔가 아버지에게는 훌륭한 아들이라 이렇게 여겨질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것이죠. 그래서 요나단은 거기에서 큰 고민을 한 것 같습니다. 어쨌든 여기에서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은 죄가 틈타면은 아버지와 아들의 이 놀라운 긴밀한 정말 이 관계도 완전히 파괴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정말 파괴가 되는, 파괴하는 그런 그 원인도 죄에 있다는 것을 이 사울과 요나단의 관계를 통해서 또 잘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어떻게든지 죄를 이기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큰 과제라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죄만 이기면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그런 귀한 축복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교회에서도 죄를 잘 분별해서 죄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차단하고 잘 보호하면 그러면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가족만이 아니라 교회도 그렇고 제가 볼 때는 한 나라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한 나라도 어떻게 하면 죄가 틈타지 못하도록 잘 죄로부터 그 나라를 보호할 수 있겠는가. 죄로부터 보호하면 그러면 하나님이 영광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죄를 해결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큰 숙제라는 것을 여기서 좀 깨닫게 됩니다. 신앙생활의 큰 숙제인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 죄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냐. 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니라.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정확하게 좀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사랑의 주체는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입니까? 하나님 아들입니까? 정확히 본다면 하나님 아버지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처럼 사랑하셨다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가 이 세상을, 우리를 이처럼 사랑을 하셨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이처럼 사랑하셨기 때문에 행한 일이 뭐냐면은 그 아들을, 독생자를 이 땅에 내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독생자를 이 땅에 내어 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냥 자의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고 그를 이 땅에 가도록 보내신 이가 있는데, 그분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시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자의로 그냥 임의로 오신 것이 아니라 그를 이 땅에 보내신 그 하나님 아버지가 있으시다는 것이요. 근데 그 아버지가 그 아들을 보내신 이유는 뭡니까?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믿는 자들로 하여금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시는 그 목적으로 그 아들을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들을 이 땅에 이렇게 보내신 그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분명하게 요한복음 3장 16절에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사람들이 보내심 받은 예수 그리스도에만 포커스를 자꾸 맞추는 것 같아요. 그거 못지않게 하나님 아버지에게도 우리가 포커스를 맞출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이 본문 1절에서도 보면은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예수님이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그랬습니다. 그래서 아들로 하여금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기를 원합니다. 여기서 아들을 영화롭게 한다는 것의 실질적인 의미는 뭐겠습니까? 바로 그 다음날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들을 영화롭게 한다는 그 의미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그 일을 염두에 두고서 이렇게 하신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 사건을 놓고서 예수님은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하여금 아버지를 영화롭게 할 수 있게 주옵소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는 영광으로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것이 왜 영광이 되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참 부끄러운 일이고 무능력 것 같아서 정말로 비참하게 보여지는 그런 사건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영광스럽게 되어지는 일이 되는 것은 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 보냄심을 받은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가? 우리는 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차원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 차원 이면에 또 다른 차원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무엇입니까? 아버지를 순종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죽는 데까지 순종하는 그 아들의 그 모습을 나타내 주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8절에서 보면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이렇게 순종하는 것을 통해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신 것입니다. 정말 죽기까지 순종하는 이런 모습을 아들이 나타낸다면 그것은 아버지 앞에 큰 영광이 되어지는 것이고, 아버지가 그 아들을 볼 때 정말 귀하고 정말 소중한 아들이라고 인정을 받는 사람이 되어질 것입니다.
아버지로부터,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정을 받게 된 그 사건이 이 십자가 사건입니다. 죽기까지 그 순종하는 그 아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다음 빌립보서 2장 9절부터 보면은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 그랬습니다. 그렇게 죽음에 이르라는 그 계명까지도 피하지 않고 그 계명까지도 그대로 순종하는 그 아들을 하나님 아버지가 보시고 그를 지극히 높여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으로 이렇게 영광스럽게 하시는 이런 그 축복을 허락하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슨 의미냐? 계속해서 10절 11절 보면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누구 이름 앞에 꿇게 하십니까? 예수 이름 앞에, 바로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 앞에 모두 무릎을 꿇게 하심으로써 그리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이렇게 시인을 함으로써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영광을 돌리는 방법이 어떤 것이라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무릎을 꿇는 것이라는 겁니다.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영광 돌리는 길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 시대, 복음 시대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영광 돌리는 방법은 이 길입니다. 바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는 것,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가 영광을 받으시는 그런 길이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게 만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이십니다 고백하고 그 이름 앞에 무릎을 꿇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그런 길이라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길이 이 길로 나아갈 때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정말 영화롭게 할 수 있는, 우리가 최고로 그분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길이라는 것을 아주 법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2절에서도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누구에게 주셨습니까? 아들에게 주셨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 아들에게 무릎을 꿇는 자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자요, 무릎을 꿇는 자가 정말 하나님의 복을 받는 자가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히브리어로 복이라는 단어가 무슨 단어인지 여러분 다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바라크라는 단어가 복이라는 단어인데 그 단어의 의미는 무엇이냐면은 무릎을 꿇다라는 것입니다. 무릎을 꿇다. 어디에 무릎을 꿇을 것이냐, 누구에게 무릎을 꿇을 것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가 무릎을 꿇는다면 그것이 복을 받은 사람이라는 사실입니다. 정말 복을 받는 것, 그것은 그 이름 앞에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무릎을 꿇는다는 것은 무슨 의미겠습니까? 이렇게 무릎을 딱 꿇는다. 이거 무슨 뜻이에요? 무슨 뜻입니까? 그 사람 앞에 무릎을 딱 꿇는다. 복종한다는 뜻이죠. 순종한다는 뜻이죠. 굴복한다는 뜻입니다. 그분 앞에 나는 굴복합니다. 굴복했다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순종한다는 것입니다. 그분의 말이라면 무엇이든지 순종한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서 아버지와 아들, 하나님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잘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런 의미만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배경에 하나님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사이에 정말 긴밀한 이런 소통이 이루어지는 가운데서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믿음, 온전한 그 믿음으로 죽기까지라도 정말 거부하지 않고 순종하는
그 아들의 뜨거운 그 순종의 그 모습과 그 아들을 바라보는 뜨거운 하나님의 사랑이 확 그냥 부딪히는 그 사건이 바로 십자가 사건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아버지와 아들이 어떤 사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도 예수를 믿어서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습니다. 이제는 우리도 정말 예수가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를 가진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와 정말 예수처럼 그 관계를 이렇게 긴밀하게 맺으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자녀가 됐기 때문에 우리는 죄에서 사함받은 그것만이 아니라 이제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형성이 된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 차례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아들이 그렇게 순종함으로써 아버지를 참 영화롭게 한 것처럼 이제 우리도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철저하게 무릎을 꿇음으로써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앞에 정말 영광 돌리는 이런 진짜 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진짜 아들이에요. 이게 진짜 아들. 예수님께서 이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나를 따라오려거든 어떻게 하라 그럽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올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친히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시는 순종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나를 따라오려면은 나하고 똑같이 나를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따라와라. 그러면은 아버지 하나님 앞에 참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고 지극히 높여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 보좌에 앉는 그 영광에까지 이르게 되는 그런 아들로 축복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소망을 딱 바라보고 그리스도 예수 앞에 철저하게 정말 무릎을 꿇는 이것이 우리의 신앙 생활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차례라는 사실, 우리 차례. 우리는 이렇게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라고 하면은 굉장히 고통스러운 그런 것만 생각하기가 쉬운데 우리가 분명히 꼭 그렇지만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범사에 감사하라 그랬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어서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확신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는 것 확신하지 않습니까? 그럼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겠습니까? 나쁜 것을 주시겠습니까? 이거 기본 아니에요? 이거 기본 아닙니까? 우리가 마태복음 7장 11절에서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지라거든 하물며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하나님이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가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 확실하다고 하면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반드시 좋은 것으로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범사에 감사에 범사에 감사. 어떤 때는 쉽지 않을 수도 있을지 모르지만은 하나님 아버지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내 아버지시다. 아버지는 절대로 나쁜 것 주지 않으시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가 나에게 좋은 것으로 주신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환경에 대해서 모든 형편에 대해서 이해는 안 돼도 믿음으로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냥 믿음으로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기 때문에 나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이 믿음으로 감사하는 것입니다. 범사에 감사. 그래서 참 삶 속에서 여러 가지로 부족하고 아쉬운 것들이 있어서 원망, 불평이 나올 그런 상황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원망, 불평을 끊으시기 바랍니다. 원망, 불평을 끊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의 믿음을 분명하게 증거할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일을 만나도 무슨 일을 만나더라도 오늘 같은 날 자녀들이 좀 나오면 얼마나 좋습니까?
예배에 같이 참 나오면 좋을 텐데 이놈들이 말을 안 들어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불만하고 불평해야 되겠어요? 감사해야 되겠어요?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자녀들이 처음에는 아버지가 이상하다 그럴지 모릅니다. 아버지가 조금 이렇게 된 것 같다. 아니 왜 뭔가 우리가 이렇게 말을 안 듣고 그래서 뭔가 마음이 심기가 불편할 것 같은데 왜 저렇게 기뻐하고 감사하나? 이상하게 볼지 모릅니다. 그러나 모든 범사에 정말 진심으로 감사하고 기뻐하는 이런 모습을 자녀들이 보면은 자녀들을 어떻게 되겠습니까? 뭔가 바뀌겠어요? 안 바뀌겠어요? 바뀝니다. 그것이 바꾸는 능력이 될 것입니다. 내가 바꾸는 것이 아니라 나는 순종하는 것 뿐이고 그들을 바꾸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가 바꿔주실 줄 믿습니다. 왜냐? 하나님 아버지는 좋은 것으로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좋은 것으로 변화시키고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형편, 어떤 상황에 있든지 그것에 대해서 원망 나오려 하고 불평 나오려 하면 단호하게 떠나갈지어다 꾸짖으시고 물리치시기 바랍니다. 속는 것입니다. 속는 것입니다. 나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믿음을 인해서 어떤 이해되고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믿음으로 우리가 원망 불평을 끊고 물리치고 감사함으로 바꾸기 시작하고 기뻐함으로 정말 우리가 살아가기 시작할 때에 우리 순종하는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좋은 것으로 정말 그 믿음대로 환경들을 막 변화시키고 막 바꿔주시고 막 축복으로 넘치게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주님은 많은 이적을 행하실 때마다 항상 그들에게 가르쳐 준 것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구원이 먼저입니까? 믿음이 먼저입니까? 역사가 먼저예요? 믿음이 먼저예요? 믿음이 먼저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믿음을 보시고 구원하시고 믿음을 보시고 병을 고치시고 믿음을 보시고 이제 이적을 행하시는 그런 일을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오병이어의 놀라운 이적을 일으켰습니다. 이때에도 그냥 아무것도 없이 행하신 것이 아닙니다. 안드레가 떡 5덩어리 물고기 2마리 이것을 가지고 왔습니다. 여러분 정말 음식이 다 떨어진 상황에서 어린아이가 이 조그마한 도시락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어린아이가 가지고 있는 도시락 이걸 안드레가 야 그거 나 좀 가고 그러니까 어린아이가 안드레에게 줬습니다. 이거 놀라운 믿음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안드레는 그것을 가지고 주님 앞에 가져왔습니다. 정말 요거밖에 없지만 이거 많은 사람을 먹일 수는 없지만 요거 있습니다. 이렇게 되는 것이 정말 조금이라도 주님 앞에 그 믿음을 놓았더니 주님은 그 믿음을 사용하셔서 그 당사자만 축복하실 것이 아니라 더 많은 사람까지 축복을 받게 정말 그들의 양식까지도 많은 사람의 양식까지도 해결해 주시는 그런 재료로 사용하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도 보면은 그런 오병이의 이적이 능력이 나타난 것이 먼저가 아니고 믿음이 항상 예비되어 있고 믿음이 있은 다음에 역사가 나타났다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먼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라는 믿음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아버지는 자녀에게 항상 좋은 것으로만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이 정말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믿음 하나만 붙들고 우리가 범사에 정말 감사하며 기뻐하는 이런 믿음을 우리가 보일 수 있다면 하나님은 그 믿음을 보시고 정말 기다렸다는 듯이 우리의 삶에 놀라운 변화와 필요한 것들 정말 부족함 없이 채우시는 귀한 축복으로 우리 가운데 갚아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 차례인 것입니다. 바로 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놀라운 은혜도 있었지만 이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하심 그리고 아들의 놀라운 그 순종하심 그 아버지와 아들과의 그 긴밀한 신뢰와 사랑의 이 모습이 그 십자가에서 나타난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하고 이제 그분 앞에 순종함으로써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을 할 차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그 아들 앞에 무릎을 꿇음으로써 아버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또 아버지 하나님은 그 무릎 꿇는 우리를 보시고 우리를 영화롭게 해주시는 이러한 정말 축복이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있는 이런 그 귀한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